4월 둘째 주 예배 또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또 은혜로운 찬양 저희가 들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광고에서 들으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는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주일 금식, 오전을 금식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고요. 뭐 이렇게 지병이 있으셔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뭐 음식을 드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전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주님이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쉐이크 같이 뭐 이렇게 좀 음식 대용으로 될 만한 거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물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고난주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또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지금 구딜스토어에서 진행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가 물품을 기증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또 물품들을 기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직 기증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주에 좀 기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그 다음 날부터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또 이어서 그 다음 주일 저녁부터는 또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의 매무새를 다시 잘 또 가다듬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또 복된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래는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성찬을 하기에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싶어서요, 오늘은 저희가 성찬식을 진행하지 않고요, 하반기 때에는 성찬식을 아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사무엘상 강해를 좀 중단하고 복음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해 가지고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믿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로마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복음을 믿는 신자들도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평생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내가 믿고 있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신자는 재점검하고 날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붙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 205장 잘 아시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구속하신 그 은혜 말해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평생에 듣던 말씀이 뭐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복음을 평생 들어도 질리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들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들어도 아쉽고 들어도 그 복음을 더 잘 알고 싶어서 평생을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이 주는 능력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요, 자꾸 이 기성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식상한 것처럼 느끼고 이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꾸만 이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고 이 복음과는 다른 새롭고 신기한 가르침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그분들이 복음의 핵심을 아느냐?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복음의 핵심을 모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교회 봉사도 오래 했지만 정작 복음의 핵심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지폐 감별사 아시죠? 이 달러의 경우에는요, 기축통화기 때문에 매년 위조지폐가 수백 종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달러의 경우 이 위조지폐 감별사, 감별하는 그분들이 이 감별하는 걸 보면요, 진짜 신들린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딱딱딱딱 세다가 탁 잡아내고 딱딱딱딱 세다가 탁 잡아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의 모든 위조지폐의 감별사들은요, 진짜 지폐만 하루 종일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를 똑바로 알면 가짜를 하나하나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가짜는요, 자연스럽게 식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면요, 가짜 복음은 자연스럽게 식별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만은 종종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심지어는 중직자들 중에도요, 저희 목회자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회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 이제 복음이 뭔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면,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이 복음을 정기적으로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대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는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속사람의 문제지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문제가 경제 문제다, 어떤 사람은 교육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식량 문제다, 어떤 사람은 정치 문제다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움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마음 놓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되면 나 자신도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빨리 틀어막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움이 인간의 내면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지 아시나요? 히틀러 같이 되는 거요. 그거 저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그런 악독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프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과 내가 속으로 품고 있던 생각이 CCTV에 다 찍히고 녹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걸 다 튼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얼마나 부끄러울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그래도 참 귀하게 여겨주십니다마는 만약에 제 속에 있는 것들이요, 요 스크린으로 다 보여지게 되면 아니, 박 목사가 저런 인간이었어? 저렇게 더러운 작자였어? 라고 저에게 분명히 실망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나를 다 오픈하지 않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모든 생각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내가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인지를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아시죠? 이분이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쓴 책이 바로 참회록이었습니다. 이 책은요, 전쟁과 평화가 나오고 안나 까레니나가 나오고 3년 뒤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회록은 톨스토이가 대단한 업적과 성공을 거둔 뒤에 그가 정말 진실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토해낸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참회록에 등장하는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공포와 혐오와 아픔을 느끼지 않고는 나는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없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죽이기 위해 남에게 결투도 신청했다. 노름 때문에 돈을 크게 탕진한 적도 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수확한 것으로 무의도식하면서도 그들을 처벌했다.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했다. 기만, 절도, 만취, 폭행, 살인 등등 내가 저지르지 않는 죄악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이 참회록에 등장하는 톨스토이의 절절한 자기 인생을 향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 지점에 와서야 비로소 톨스토이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는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의 근거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그 본질을 오해하고 죽거나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안고 죽는 인생보다 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 이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이 죄인이며 내 안에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의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고 절절하게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은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죽음이 뭔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죽음은요,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죽음은 뭐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나뭇가지로부터 떨어진 나뭇가지에 여전히 잎도 붙어 있고 열매도 붙어 있지만 그건 이미 죽은 나뭇가지인 것처럼 그 영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임종의 순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자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원, 이터너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원이란 순간이 멈춘 거다. 예컨대 제가 모닥불을 피우다가 손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뜨거 하는 그 고통의 순간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아 뜨거 그렇게 그 고통의 순간이 끝도 없이 가는 것, 그게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 말은 그 고통의 순간이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끝도 없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간 사람들이 받게 될 영벌,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죠. 지옥은 절망적인 곳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와 같이 동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자매가 있는데 지방에 사는 넉넉지 않은 집안 딸입니다. 이 딸이 공부를 참 잘했답니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가 얘만은 좀 공부를 잘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집에서 힘들게 돈을 붙여줘서 공부를 시켰답니다. 온 가족은 얘가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기대를 했겠죠. 서울 명문대 가서 이제 공부 잘하면 정말 우리 가문을 빛날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소망으로 후원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학을 안 했나 알아보니까 입학은 했던 게 맞아요. 근데 학교를 안 다닌대요. 그 등록금 다 받아가지고 딴 데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이 딸이 직업도 없는 늙은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기절할 지경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교회 다니는 그 엄마 친구인 여자 집사님하고 그 딸이 살고 있는 집을 갔다라는 거예요. 갔더니 글쎄 정말 딸하고 그 직업도 없는 늙은 남자하고 두 사람이 방에 누워 있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딸이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놀라서 딸이 엄마에게, 그리고 엄마 친구에게 애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제발 나가줘. 제발 엄마 좀 나가줘. 제발 엄마 이거 좀 보지 마. 이거 보지 마. 그리고 엄마 친구한테도요. 아줌마 우리 엄마 좀 데리고 나가줘요. 엄마 좀 데리고 나가줘요. 내가 곧 나갈 테니까 엄마 좀 데리고 나가요. 우리 엄마 좀 데리고 나가요. 그 여집사님 하는 말이 딸의 애원하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대요. 딸이 거의 미치기 직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엄마가 보면 안 된다고, 이 모습 우리 엄마 보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딸이 그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엄마 이거 보면 안 돼.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이제 분리되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 공허함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한 신경증에 걸린 이 세상의 불행은 공허함에 기인한다. 그런데 왜 인간들이 이렇게 공허함에 빠져 있냐면 우리 인생의 뿌리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인생이 목적도 없고 텅 비고 공허하고 그래서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단 목표가 사라진대요. 목표가 사라지니까 두 번째,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가치도 살아갈 이유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답답함과 고독을 느끼고 심하면요 정신분열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칼 구스타프 융의 결론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답니다.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꾸만 이유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렇게 시비 거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요. 내가 이 땅에 괜히 태어났다고 그러고,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그러고, 내가 뭐하러 사나, 죽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지은 찬양 중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볼 때요 이건 깊은 체험 속에 나온 찬양인 겁니다. 나도 나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해요. 저를 아는 사람들 중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 박지원 목사를 사랑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그 이유 없는 사랑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변화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스스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대목에서도 아니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죄사함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가 싸우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디자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붙들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 위에 보혈의 피 흘리신 거 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저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럴 때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요 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허구한 날 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결책이 없으면요 말을 안 하겠죠. 해결책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들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뭐 숨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 됩니다. 왜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씻겨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나아지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산에서부터 수영을 해가지고 하와이까지 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예요. 하와이. 북옥 하와이 말고 하와이, 진짜 하와이. 그러면 수영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한 25m쯤 가다가 지쳐서 빠져 죽을 거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한 10km 가다가 나중에 배고프고 지쳐가지고 죽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거죠.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서 죽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수영으로는요 하와이까지 못 가요. 거기는 박태환도 못 가요. 인간이 다 그런 거라고요. 자기 힘 가지고는, 자기 행위 가지고는, 자기 노력 가지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거를 가능하다고 믿고 발부둥 치고 그리고 서로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될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의 문을 였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날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 문을 두들기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에는요 5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죄의 싹은 죽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번째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 5가지를 믿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믿으면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요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분이 참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이 굉장히 엄하시고 아주 보수적인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벨트 있죠, 이 혁대로 아들을 때리셨대요. 뭐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하는 목사다 그렇게 고소 당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제 그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엄마도 미국 분이시고 아들이 호녀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워보려고 목사님께서 아무튼 그렇게 좀 엄하게 자식을 양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김요생 목사님이 어렸을 때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5,000원을 훔치다가 아버지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뭐 5,000원이면, 그 당시 5,000원이면 지금은 한 5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특이하더라는 거예요. 혁대를 빼가지고 이제는 버클 쪽으로 때려야 될 판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더니만 수원에 그 당시 살았으니까 수원 드라이브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야, 타라. 그리고 여기저기 좋은데 드라이브 시켜주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상하다, 아버지가 왜 이럴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니까 점점 긴장이 풀렸대요. 나중에 싹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쯤 되니까 아버지가 차를 고아원 앞에 세우더래요. 그러더니 내리라고 하면서 그동안 정 많이 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부터 잘 살아라, 나는 도둑질하는 놈을 내 자식으로 여길 수 없다. 그리고 진짜 가버리셨대요. 아버지가 두고 가니까요, 그 차 막 달려가면서 그 아들이 소리 지르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아버지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날 버리지 말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때 이후부터 이분이 돈 훔칠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뭐 아버지가 뭐 진짜 같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사실은 어디선가 아들을 보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 보고 얼른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들 태우고 다시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탕자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가 능력 있잖아요. 찾아가면 탕자를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자기가 돌아올 마음이 없을 때 억지로 그 아들 데리고 오면 또 도망친다는 거 아버지는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스스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는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너무 고돼가지고 우리들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럽니다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기다리시는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계시다면, 아직도 이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오늘 이 시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듣고 정말 이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복음의 말씀 믿고 구원 얻는 무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감사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핵심을 마음에 잘 또 새기고 점검하여서 이 복음이 주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능력 있고 당당하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